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이어서 우리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슬로건은 Only Faith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말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때때로 우리가 조금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구원 얻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어떤 능력도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 다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삶을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예수님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 나의 삶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품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겠다 헌신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면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로마서가 아니죠. 갈라디아에서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사랑이 나타나는 믿음, 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이 있다면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이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반드시 생명은 생명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다면 산 것은 삶의 증거가 있죠.
살았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판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4장 23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품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거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다 먹어도 괜찮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지식이 없어서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시험 드는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그냥 믿는 대로 내 소신대로 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거다는 거죠. 그런 행동은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에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예수님 섬기는 삶을 주셨죠. 자기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자기를 드렸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의 삶을 상관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그대로 해버리는 것은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과 배치되는 거다. 그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면, 나는 성경대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때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자세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우리 로마서가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에 들어가서 보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말씀의 자세가 우리가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대로 듣는 데 힘써야 된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른 대인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마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 더 힘쓰라는 거죠. 말하기는 속히 하지 말고 듣는 데 힘쓰고, 그리고 다 듣고 이해하는 데 더 집중해야지, 다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막 하나 들은 그 얘기를 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성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듣는데 더 힘써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대로 맞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기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대와 같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도 우리는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너무 빨리 적용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빨리 적용점을 찾고 그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듣기를 깊이 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충분히 듣고 그 뜻을 알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점이어드는 그런 삶이 먼저 있어야 되는. 요즘 성경 적용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큐티도 그렇고 우리가 뭐 커피 브레이크도 그렇고 하여튼 빨리 보고 뜻을 발견하고 적용해야 되고 그래야 성경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성경 자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말씀 우리 속에 마음에 품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들으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숙성된 맛이 깊은 맛을 냅니다. 김치도 조금 숙성돼야 깊은 맛이 있습니다. 장도 숙성이 되어야 깊은 맛이 있습니다. 고기도 그렇더라고요. 생선도 회로 먹어도 숙성을 잘한 회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밥도 뜸이 들어야 제대로 맛이 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듣고 흥분하지 않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찾아보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가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마음은 늘 생각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한 후에 성도님들과 같이 설교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포도원에서 나누지만 전한 사람과 다 이해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좀 제가 이해한 것과 다른 것 같은데 목사님 제대로 해석한 겁니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더 깊이 묵상하는, 제가 혼자 생각하는 말씀 후톡, 설교 후톡. 우리가 설교 끝나고 식사, 우리가 너무 큰 그룹이라 못하지만 크지 않은 그룹이면 식사 후에 같이 앉아서 들은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점이어들죠. 잘 이해 못하는 것도 또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거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또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더 알아가는 거죠. 말씀 안에 점이어 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뭔가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 제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해석했는가? 빠뜨리는 것은 없는가? 또 내가 더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듣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정말 그러한가 살펴가는 거죠. 듣는데 더 힘쓰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의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말씀이 너무 인스턴하게 전해지고 또 인스턴한 은혜를 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점이어드는 것, 말씀을 품고 다시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장이 숙성이 돼서 김치가 숙성이 돼서 그 말에 기품이 있듯이 말씀 우리 속에서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품고 있는 것.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무게가 생기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의 인격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람 앞에서 정말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것은 빨리 들으라 빨리 이해하라는 것 그 의미를 넘어서서 말씀을 깊이 있게 듣는 데 더 집중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반추동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추동물은 어떤 동물이냐면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죠. 소는 막 음식을 다 먹고 풀을 다 뜯어 먹고는 누워서 또는 앉아서 계속 그것을 다시 이게 올려서 다시 씹어서 다시 넘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음식을 더 잘 소화해서 영양분을 잘 흡수하게 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도 우리가 듣는데 더 많이 집중해서 말씀을 더 이해하고 그 말씀을 품어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견고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21절 말씀 보면 말씀을 들을 때 또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버리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기질이 통제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meekness라고 하는 단어는 통제되었다는 거죠. 야생말은 그 야생말의 기질이 있습니다. 아무도 타지 못합니다. 펄쩍펄쩍 뛰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어서 통제가 돼서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하면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온유한 말이 되는 거죠. 우리 속의 기질들이 성령에 의해서 조정된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말씀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마구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거칠게 말씀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은 내가 튕겨내는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에 열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마음의 상처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또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집착들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심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칠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긴 하지만 거칠게 반응하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다 내어놓기를 부담스러워 할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이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열지 않고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밀어내는 것도 온유함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견고한 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선입견도 있어서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게 돼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스폰지 빨아들여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자꾸 이해는 했다 그러지만 받아들이기를, 삶에 적용하기를 거부하고 또 버티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마음을 바꿔주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주도권에 드리는 것, 주님의 영이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을 부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 마음의 이 굳은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주도권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상처를 인정하고 회피하지 말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거다. 여호와께서 나의 아픔도 나의 상처도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죄를 회개해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해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마음이면 계속 갈아야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땅을 다시 갈아서 씨를 뿌리고 또 경작하기 위해서 굳은 땅을 갈아줍니다. 중간중간에 다시 밭을 매주면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일을 계속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또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기경해야 합니다. 물된 공산같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동산에 물을 공급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 김을 매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새로 말씀을 뿌리고 또 말씀 뿌리고 또 말씀 뿌리다 보면 조금씩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야고보는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뼈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저도 하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다. 그러다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다.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실천해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성경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알매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수요일 예배에 오신 많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누구보다도 더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사모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도 함께 참여하는 분인 줄 압니다. 하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앙이 좋은 거다, 내가 말씀 생활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속지 말라.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고, 왜 우리가 나는 믿음이 좋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행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워놓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주여 주여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믿고 생명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지식만 더해 가다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서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런 말로 흩어진 교우들을 또 성도들을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행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25절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점이어들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바르게 결정할 수 있게 하시고 죄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서 준비시켜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이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 박사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품고 작은 것이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권면하고 사람들을 잡아주고 겸손하게 남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격을 만들어주며 교회에서도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연걸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그 삶이 있을 때 그곳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대화법 배우지 않아도 말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귀담아 듣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데도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부부관계도 자녀관계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받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하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오늘 기경하여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유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